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잘 들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저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드렸는데 또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한테 별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매번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 순서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를 떠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나이가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를 불러주신 곳은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보면 광야 서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좀 찾아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둔내에 있는 우리 교회 기도원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호렙 동산이라는 이름이죠. 또 화요일마다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임의 이름도 아시나요? 어떤 이름이죠? 그 이름이? 호렙산 기도회입니다. 여기에 호렙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가 광야로 들어와서 유목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쯤 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유목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물과 풀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목생활은 전혀 낯선 길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짐승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쯤 가면 풀이 있을까 한번 길을 나서보자. 그래서 짐승 떼를 이끌고 광야 아무데나 그냥 막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의 유목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은 가뜩이나 비가 적게 내리고 풀이 나고 물이 흐르는 곳이 아주 소수이기 적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동 루트가 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유목생활입니다. 아마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광야를 헤매다가는 사람도 죽고 짐승도 금방 얼마 못 가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유목생활의 이동 루트는 오랜 세월 동안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전해 내려온 아마 유산과도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한번 광야 서쪽으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랜 습관과 또 양을 치는 그 방법에 의해서 그때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서 그 양떼를 먹일 생각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 그 근처 일대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처음 보는 풍경이나 낯선 풍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이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꽃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로 혼용되어서 쓰입니다.
4절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아도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씨름을 마친 이후에 야곱의 고백과 같이 그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도 내 생명이 유지되었다 하는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그곳 이름으로 야곱이 짓게 되죠. 아무튼 모세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 말로 세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관목인데요. 관목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들, 자라난 아름드리 굵은 줄기에 곁가지가 나와서 그런 나무의 모양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뿌리에서부터 잔가지가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나리 같은 그런 나무들이 관목입니다. 덤불 모양, 숲풀 모양으로 이렇게 우거진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떨기나무를 부시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길래 하나님은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일까? 떨기나무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는지 아쉽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를 않고요. 또 당시에 호렙산 근방에 떨기나무가 얼마나 분포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눈에 광야 서쪽 호렙산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풍경과 모습이 매우 익숙한 풍경이었다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 역시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사건을 현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현현이 떨기나무와 같이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같은 장소인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힘찬 바람으로 그 앞에 지나가시고, 산을 부수어뜨릴 것 같은 지진으로 그 앞을 지나가시고, 거대한 불의 모습으로 그의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불을 사용하실 작정이라면 아예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호렙산 전체에 화염을 두르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엄과 능력, 이런 두려움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만큼 이런 능력으로 그 산 전체에 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참으로 소박하게도 평범한 떨기나무 한 그루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일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현이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문학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문학 비평 용어사전에서 현현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해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 속에서 갑자기 경험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 혹은 통찰을 뜻하는 말이라고 풀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곳,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물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적이 많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그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피난길에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길에 올랐을 때 그가 노숙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루스라는 곳에 숙소도 찾지를 못하고 베개조차 없어서 돌을 하나 취하여서 그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밤 그곳에 그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곳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그 위에 서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등장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야곱이 잠에서 깬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장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아하,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곳, 이런 노중에 베개조차 찾을 수 없는 이런 고단한 나의 삶에도 임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야곱이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 한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요한복음 13장이 그때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두 가지를 아셨다는 것이죠.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이 당신의 두 손에 맡겨졌다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아주 가까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고 새삼스럽게 이것을 깨닫게 되신 그 순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떤 특별한 중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혹은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3절 서두에 나오는 것과 같이 저녁 먹는 중에, 저녁 식사를 하시는 중에 빵을 떼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 시각에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녁 먹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일상적인 순간입니까? 여러분, 일상이라는 순간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라는 세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6번 나오는데 그중 5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요, 2절에 3번 나오고 3절과 4절에 한 번씩 그렇게 5번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사용된 떨기나무라는 말은 신명기 3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파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 신명기 33장은 각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중 요셉 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여러분, 신명기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참으로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습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하나님이 깊은 홍해물을 반으로 가르시고 그 가운데 마른 길을 내시는 모습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거나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의 진으로 보내주셔서 진에 덮이게 하신다거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다거나 숱한 전쟁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를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참으로 많이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 거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셉 지파를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그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보다도 그의 마음 가운데 훨씬 더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분의 그 은혜, 거기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모세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요셉 지파,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로 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때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 형통했다는 말이 제일 잘 부합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흔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파라오 앞에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총리로 등극하는 모습을 우리는 형통한 모습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39장에 4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는 형통했다는 이 표현은 놀랍게도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아니고 요셉이 노예로 지낼 때, 그리고 요셉이 죄수로 지내던 시절에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형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요셉이 살아왔던 일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일상은 지긋지긋한 고난과 오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하는 그 일상이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통한 삶이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때로는 지긋지긋해 보이고 익숙한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했죠. 모세는 이것을 3절 말씀에 의하면 큰 광경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것이 여러분 큰 광경인 까닭이 있습니다.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가지가 그렇게 굵거나 오래 탈 만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 붙었다면 곧 타서 없어져 버려야 할 나무인데 신기하게도 불이 붙은 채 계속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박하고 평범한 나무였음에 분명한데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것이 모세가 놀랄 만한 큰 광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세 불타 없어질 하찮은 떨기나무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꽃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떨기나무는 나무로 볼 때는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니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꽃이 임한 바로 그 나무를 구약성경 6번 중에 5번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했죠. 나무 자체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 나무만큼은 특별한 나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평범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게 되어서 그 떨기나무 자체가 거룩해졌을 뿐만 아니라 떨기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그 땅조차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소박하고 작은 떨기나무에 임하시니 그 나무가 거룩하여졌고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땅도 거룩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나오는 많은 기물들 가운데 언약궤는 나무로 만든 크지 않은 상자입니다. 길이가 한 120cm 정도 되는 그런 상자입니다.
그 재료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급 재료인 백향목과 같은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자라나는 시딤이라는 나무, 우리말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궤가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진 특별한 상자였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고 해외여행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시죠? 혹은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요즘 비행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분, 모든 비행기에는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편명이라고 말하죠. 그 공항의 전광판이나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확인하는 탑승권에 그 비행기의 기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KE870 이와 같은 이름이 각각의 비행기마다 다 붙어 있죠. 여러분, 오래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명절 때 한동안 많이 틀어주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에어포스 원, 이것은 편명입니다.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가리키는 그 비행기의 이름이죠.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비행기가 납치됐다가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비행기가 폭발하기 직전에 대통령이 이 에어포스 원 비행기를 탈출하게 되어서 근처에 있던 군용 수송기에 안전하게 옮겨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송기에도 이름이 있었어요. 이 수송기의 편명은 리버티 24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대통령이 그 수송기에 옮겨 타자마자 비행기의 기장이 이런 무전을 보냅니다. 여기는 리버티 24호입니다. 우리의 호출명을 변경합니다. 이제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입니다. 이렇게 송신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고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가는 곳,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곳, 그가 타는 교통수단이 특별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작은 떨기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땅이 얼마나 더 거룩해지겠습니까? 설경욱이란 분이 쓴 찬양 중에 예배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한 그러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내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선 그 땅도 거룩해진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보여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 역시 거룩해지고 우리의 손으로 하게 되는 모든 일들도 거룩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그 거룩한 영향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평범하고 또 익숙한 그 일상 속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상의 시공간 속에서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를 거룩하게 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또 모세를 보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로 들어온 모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세였지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출애굽 선봉에 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한 그루에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
그 땅조차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를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의 주변에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